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주로 초기 불교 같은 근원에서 남방불교와 대승불교가 비롯됐는데 그 진리관이나 수행 방법이나가 상당히 다릅니다. 모르는 이들은 불교니까 다 같다 생각하겠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초기 불교이고 초기 불교와 남방불교는 어떻게 다르고 또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는 어떻게 다른가 혹은 같은가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기 불교라는 것은 초기 불교라는 집단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정도까지 전승이 됐던 불교를 대체로 초기 불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 사이에서 전해졌던 내용, 그것을 초기 경전이라 하고 그 초기 경전 사상을 거기에의 가르침을 초기 불교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남방불교라는 것은 그 종파를 보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0년쯤부터는 부파불교가 분파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데요. 그 가운데 한 부파 이름이 변설부라고 있습니다. 그 변설부가 세이론에 전해진 것이 현재의 남방불교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 변설부고 그것이 세이론에 가서 정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남방불교는 초기 불교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초기 불교와 남방불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 남방불교는 다 박사님들일 테니까 설명을 몇 가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불타관에서 닳습니다. 어떤 것을 부처라고 하느냐? 초기 경전에는 보면요, 부처와 아라한은 꼭 같은 걸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와 아라한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 가장 뚜렷한 증거로서는 율장에 보면 오 비구가 아라한과를 증득했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찬탄합니다. 이 세상에 6 아라한이 출현하였도다. 이렇게 기뻐했다는 기록이 율장에 보면 있습니다. 야사가 그 친구들과 더불어 부처님을 뵙고 아라한과를 증득했을 때 그 친구들과 더불어 거기도 5명이래요. 그러면 합치면은 그 녹야원 그 교진여 등과 합치면 10명이잖아요. 10명인데 그러면 10명의 아라한이 세상에 출현하였다. 이렇게 부처님이 기뻐해서야 맞는데 율장에는 보면 11명이 아라한이 세상에 출현하였다 하시면서 부처님이 기뻐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슷한 얘기는 율장에 많습니다. 그리고 처처에 당신을 아라한이라고 설하는 예가 무수히 나오고요. 당신과 아라한을 구분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까 내가 초기 경전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초기 경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파려장경, 지금 세이론에 있는 파려장경에 가장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못지않게 많이 있는 것이 한역장경, 우리 고려대장경에도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아함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200년쯤 지나서 대천이라는 비구가 나타나서 아라한과 부처는 다르다 이런 주장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라한과 부처는 다르다. 그래서 대천이 오사라고 해서 5가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5가지 점에서 아라한과 부처는 명확히 다르다. 그 가운데 생각나는 거 이제 한두 가지를 말하면 아라한에게는 유예가 있다. 그러나 부처님에게는 유예가 없다. 유예라는 건 뭔가 하면 머뭇거리는 것.
예컨대 어떤 낯선 길에 갔을 때에 지나가는 그 동네를 또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낯선 동네에 갔던 예컨대 아란한테 묻는다. 아란도 그 동네가 처음이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처음이라요. 그래서 나그네가 그 아란을 그 동네 사람인 줄 알고 길을 묻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는 저 보이는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럴 때 아라한은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딱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라한이 그거에 대해서 이 얘기하고자 하면 선정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지혜를 모아서 살펴봐야만 답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와 같지 않다. 부처님은 문이 열려있는 사람과 같아서 물으면 즉석에서 머뭇거림 없이 즉석에서 답이 나온다. 이렇게 등 5가지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와 아라한이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고 이게 심화돼서 나중에는 아라한과 부처는 영 다르다. 완전히 다른 걸로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이 초기 경에는 일반 사람이 누구든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라한과 부처가 같기 때문에 초기 경전에는 보면은 아라한이 누구든지 될 수 있는 얘기가 수시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라한이 되는 것도요, 즉각이 되는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법문을 듣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바로 아라한과를 증득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나이가 10몇 살밖에 안 된 어린 사람이 아라한과를 증득하는 얘기도 나오고, 여자들이 아라한과 증득하는 얘기도, 보살이나 비훈이나 아라한과 증득하는 얘기도 수없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한테 아라한이 되는 것, 부처가 되는 것이 열려 있었습니다. 초기 경전에는. 그러니까 초기 불교 사상에서는 아라한과 부처가 구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지면서 부처님이 지금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아라한과 같다? 이거 아니다. 눈에 모시고 있는 아라한들 스승에 대해서는 결점들이 다 보인단 말이요. 부처님은 성화되고 성화되어서 결점이라고 없는 분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지고 지순한 분, 완벽한 분으로 이렇게 더 높아지는가 하면 아라한들은 자꾸 이런 험도 있고 저런 험도 있고 험 있는 걸로 이 거리가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는 마침내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에 아무도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남방불교의 현재 주장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현재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는 삼천대천세계 가운데 한 사람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부처 될 수 있는 사람도 오직 한 사람뿐, 부처의 수기를 받아서 너는 이 다음에 부처가 되리라, 부처님한테서 직접 수기를 받은 한 사람만이 부처가 될 수 있지, 그 외 사람은 부처가 된다는 것은 언감생심, 이건 마음 내서도 안 되고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이거 부처님 뜻 아니다. 부처님 뜻은 다 누구한테 다 열려 있다고 했는데 왜 부처의 길을 한 사람한테만 허용하느냐? 안 맞다. 부처님 가르침에 봐라. 초기 경전 어디에 나와 너희들은 다르다, 너희들은 나처럼 되려고 엄두대지 마라, 그런 가르침이 어디에 있나? 부처님이 스스로 하신 법문 가운데 나는 외도들이 하는 이 악공 같은 거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외도들은요, 자기한테 있는 거 다 내보이지 않는데요, 제자들한테 자기한테 있는 건 다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최후에 뭔가 하나 중요한 건 감춰놓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제자들이 꼼짝 못하고 내보다 항상 더 높은 걸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해서 엎드리지, 다 줘버리면 니나 내나 똑같아, 타고 넘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비밀은 안 내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악권이라고 해요. 손에 꽉 쥐고 펴보이지 않는다고. 부처님 법문에 보면 이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나는 그런 외도들이 말하는 악권 같은 거 없다. 누구든지 와서 보라.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보게 할 수 있는 법이고, 누구든지 알고 깨닫고 실천하게 할 수 있는 법이다. 네, 감추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못 된다. 나만 할 수 있다. 세상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내뿐이다. 만약 이런 입장이었으면 그건 외도가 말하는 악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꼭 같죠. 초기 경전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기 불교와 현재 남방 불교가 다른 점들입니다. 그리고 열반에 있어서 견해가 닿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현생 열반을 가장 권장하셨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이 몸으로 열반을 성취하고 해탈을 성취하고 열반을 수용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셨지, 내가 죽고 난 뒤에라야 열반은 완전해진다 하는 소위 무여열반에 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오직 무여열반에 대한 그 경전이 하나가 있다고 그 연관분들이 얘기하는데요. 여시어경이라고 해서, 이거는 한역장경에도 있고 남방장경, 팔여장경에도 있습니다. 여시어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경전에만 무여열반에 관한 교설이 있지, 그 나머지 많은 경전에는 현생열반, 누구든지 수행하면 현세에서 완전히 벌레를 멸진할 수 있고 완전한 해탈을 성취할 수 있고 그래서 완전한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죽고 난 뒤에라야만 완전한 열반이 성취에 대한 가르침은 그 한 경전 말고는 달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여열반은 부처님이 진실한 가르침이 뜻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열반에 관해서도 초기 불교의 가르침과 현재 남방 불교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초기에는 대승불교가 부파불교가 일어난 뒤에 한참 지나서 대승불교가 흥기한 것이라고 이렇게 봐왔습니다. 그런데 점차 연구가 진척되면서 대승불교가 훨씬 연원이 오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선 산치대탑이라고, 사진으로 내가 많이 봐서 가본 사람 못지않게 내가 잘 알아요. 탑이 중앙에 원동 형식으로 있고 옆에 이렇게 울타리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벽화가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답니다. 그런데 그 벽화의 내용으로 보면 그 탑을 조성한 집단이, 탑을 수행하던 그 신앙 집단이 대승불교도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 벽화의 내용이 대승불교 사상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탑이 그렇게 규모가 있는 큰 탑을 조성하려고 하면 한두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한 신앙 집단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치대탑을 조성할 당시에 이미 상당히 큰 대승불교 승단이, 교단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아소카왕 시절, 그러니까 기원전, 부처님 묘로 250년쯤 된 때고 서기 기원 250년 전쯤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250년쯤 됐을 때 대승불교 집단이, 그런 큰 집단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대승불교의 기본 사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대승불교 사상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승불교는 아까도 말했듯이 누구든지 부처가 된다 하는 것이 부처님이 진정한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반발해서 그래서 일어난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연구에 의하면 그 여론이 거의 부처님 당시까지 소급이 돼서 대승경전은 기원 전후에서 비롯됐지만은, 그러니까 부처님 묘로에 한 500년쯤 후에 대승경의 그 경전은 그때 편성이 된 것이지만, 문자로 된 것이지만은 경전이 암송된 것은 이 산치대탑에도 보면 그런 기록이 있답니다. 산치대탑에도 보면 그 시주자 명단이 있는데 비구가 시주한 사람도 있고 뭐 비구니가 하는 이도 있고 저 다른 타향에서 와서 시주한 사람도 있고 한데, 거기에 보면은 법사라고 그러니까 경을 독송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이들이 거기에 나온답니다. 시주자 명단으로. 그러니까 그건 그 산치대탑이 조성이 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승교도들이니까 대승경전을 설하고 독송하는 이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도
문자로 된 경전은 없었지만은 독송되는 대승경전이 없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용수보살이 지은 게 중론이라고 해서 그건 알죠? 용수보살이 지은 대표적인 그 논사가 중론인데, 중론은 설일체유보의 소위 유에 대한 주장을 파기하기 위해서 지어진 논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사상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런데 그 중론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답니다. 가전연경의 방대한 주석서다. 초기 불전에 있는 가전연경이라고 있는데 그 경에 대한 방대한 주석서가 다름 아닌 중론이다. 중론이 가전연경을 확대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라요. 그러니까 초기 불전을 근거로 하고 있는 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흥행할 때도 그냥 특히 남방불교 사람들이 대승불교를 비난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대승불교는 불설이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런데 대승불교 자체가 연원이 부처님 당시부터 비롯됐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논서들도 언제나 부처님이 경전에 근거해서 논서를 만들었다는 사실. 이거는 북방불교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갈루파 하나라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남방불교 학자가 증언하는 얘기거든요. 이건 그 사람 개인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학계에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론이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중도사상입니다. 중도사상. 이 중도사상은 가전연경에도 거기 아주 잘 설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법화경이나 화엄경의 중심사상이 무엇이냐? 그것도 바로 중도입니다. 대승불교는 일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라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중도사상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면 중도사상이라는 것이 조금 우리한테 다가서게 얘기한다면 무엇라고 말할 수 있느냐? 불의성, 불의법이다. 불의법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의법문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법성계, 그게 화엄사상을 요약한 건데 또 달리 말하면 불의법문이에요. 앞에 처음 서두에 법성원용 무의상이라 하거든요. 무의, 둘 아닌 것. 둘 아닌 것이 불이거든요. 둘 아니다. 이것을 현대 우리들한테 가까운 용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중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중성. 이중성이라는 것이 예컨대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게 문제가 돼서 한참 논쟁을 했던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짐작들은 하실 겁니다. 얼굴들이 보니까 좀 젊어 보이시니까. 빛이라는 것이 파동인가 입자인가, 이것 때문에 그 머리 좋다는 그 천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들이 두 파로 갈려가지고 80년 동안에 서로 싸웠대요. 왜 싸웠느냐? 과학하는 사람들은 실험을 중요시하고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증거, 그것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증거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파동이라는 그 증거도 나오고 입자라는 증거도 나온다는 뜻이에요. 파동 입자 얼른 감이 안 잡히세요? 약간 설명을 하면 입자라는 것은 모래알처럼 알갱이다. 빛이 싹 쏟아져 나가는 것은 눈에 안 보이게 매우 적은 그 빛이 그걸 광자라고 그래요. 빛이 알갱이가 확 퍼져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입자를 주장하는 이는.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알갱이는 없다. 예컨대 소리가 퍼져나갈 때 공기 진동, 바다의 파도처럼 공기가 흔들리면, 이게 흔들리면 그게 옆에 놈을 또 흔들고 해서 이 흔들림이 연이어서 퍼져나가지 않느냐. 물결이라는 거 쭉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뭐냐. 물결이 요런 게
그 파동이 옆으로 전해지고 하면서 쭉 퍼져나가는 거 아니냐. 전해지는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 전해지는 에너지 상태,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빈 에너지가 전해지는 것일 뿐이다. 이 에너지를 빼면요,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파동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 실제적인 구체적인 알기가 있다. 이게 완전히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실험을 하면은 빛이라는 게, 이 파동이라는 게 분명한 증거가 나와요. 또 실험을 하면 이번에 입자라는 게 또 분명하게 나와요. 이래 버리는 바람에 이걸 가지고 80년이나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수습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빛이라는 것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파동성과 입자성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다만 어느 하나로 나타날 때, 그게 어느 하나로 나타날 때는 다른 것은 나타나지 못한다. 빛이 광자로서, 알계기로서 행동할 때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나타나면 절대 파동으로서는 행동하지 못한다. 파동으로서 나타나면 입자로서는 행동 못한다. 근데 두 가지가 다 있다. 이놈은 두 가지가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놈으로도 나타나고 저놈으로도 나타나고, 이걸 빛이 이중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중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머리 좋다는 사람들도 그 증거를 가지고서 하나씩 확실하게 밝혀나간다는 이 학자들도 이게 이중성에 오니까 한 물건에 두 가지 성질이 있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해하는데 8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라는 것은 바로 이중성입니다. 그걸 불이성이라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반야심경 그 독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색즉 시공 공적 수색 하잖아요. 이게 이중성이거든요. 색인데 공이고 공인데 색이다. 사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성질이 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중성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이중성이 부처님 그 설이 없느냐? 아닙니다. 이 가전연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집기를 보고서는, 집기라는 것은 인연 따라 모여서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예컨대 나무와 돌과 흙이 모여서 집을, 건축물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집을 만들었을 때에 그러면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는 것을 보고서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인연이 흩어지면 없어지는데, 집을 뜯어버리면 없잖아요. 불이 나도 없어져 버리고, 없어졌을 때에 그때 와서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그럴 수 없잖느냐. 이렇게 누구든지 긍정할 수 있는 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있고 없는 것은 인연 따라서, 인연이 모이면 곧 있고 인연이 흩어지면 곧 없고, 이게 우리가 눈앞에 보는 현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는 현실, 보는 사물에 대해서 그놈의 결정코 있다 이렇게 믿지 마라. 그거 있는 거 아니다. 잠시 인연이 모여 있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그거 없어져 버리니까 없다고 말하지 마라. 인연이 흩어졌을 뿐이지. 인연이 모이면 언제든지 다시 있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물이 사물이 실체를 있다고 말해도 틀렸고 없다고 말해도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전경에서 얘기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마음을 비워라. 그래서 괴로움이 오면은 오는 대로 두고, 괴로움이 사라져버리면은 사라지는 대로 두어서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면 스스로 해탈하게 된다. 가전경 자체도 길지 않지만은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무, 사람들은 이렇게 이걸 변이라고 한다. 사물이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 이 두 가지 말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대가 생각하는 사물의 모습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변견이다. 사물이 진짜 모습이 아니다. 사물이 진짜 모습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거꾸로 말하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가전연경에서 이미
이 불의성에 대한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도법이라는 것이 불의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해석한 것이 대승불교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이 불의성을 가지고서 뭐라고 말하냐, 중생과 부처가 다른 것이 아니다,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다. 초기 경전에 이런 게 없잖아요.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비슷한 얘기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자타불이라는 말은 초기 경전 경고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라는 말도 비슷한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부처님 법문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지만은 구체적인 경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이 불의법문을 이미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도법문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뜻을 깊이 확대 자세히 해석하면은 결국은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또 이 현상세계가 그대로 열반세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 이 현실세계가, 현상세계가 그대로 열반이라는 사고는 선에서는 기본이에요. 선에서는 기본이고 대승불교에서도 그 바탕입니다. 바탕인데 남방불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남방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고락이 둘이 아니니까, 이 현실 생활이 열반이니까, 현실 생활에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 삶이 뭐예요? 고도 있고 낙도 있고. 고락이 있는 우리 현실적 삶이 고락을 다 멸했다는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적정 열반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게 얼른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그래 말하는 거예요. 고락이 이 번복이 되어 있는 우리들이 어지러운 이 현실 삶, 미혹했을 때 이것을 중생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만일 그대가 눈을 밝혀서 한 생각 돌이켜서 깨달았다고 하면 이 현실 삶이 그대로 적정열반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 이런 법문을 하거든요. 이런 법문이 남방불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열반관도 닳습니다. 열반을 남방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모든 있는 상이 소멸해야만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벌레가 멸진해지고, 모든 벌레가 멸진하면 모든 이 망념, 이 벌레에 의한 우리들이 마음도 다 멸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멸하면 마음이 대상인 세계, 경계도 다 멸합니다. 마음이 멸하고 마음이 대상인 세계가 멸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이 몸까지 다 멸해야 완전한 열반이 구현이 된다. 그걸 무효열반이라 한다. 우리 아잠브라함 스님 책을 강산 스님이 갖다 줬던가, 하여간 같은 책을 내가 2권이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아잠 스님도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면, 아라한도 미세하지만은 고가 없지 않다. 왜냐, 몸이 있으니까, 남은 업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도 이 몸이 멸진해서 무효열반에 이르기를, 몸이 다해서 완전한 무효열반에 이르기를 소망한다, 이런 표현을 책에 쓰고 있습니다. 이게 남방불교의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승불교 관점은 진정 깨달았다고 하면 이 현실 세계가 그대로 열반인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족하고 불합리하고 무명덩어리이고 고덩어리인 이 현실이 완전한, 완벽한, 다 갖춘 충만한 진리 세계라고, 그래서 진리와 이 무명 업장의 세계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 불의성을 확실하게 깨달았을,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보살은 이 사바 세계를 바로 열반 세계, 부처님 세계라고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점이 닿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보살은 깨달아서 이 세계를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어서야만 완전한 열반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깨닫는 순간에 이 세계는 멸진이 됩니다. 보살에게도. 왜냐? 이 세계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같아요. 남방불교에서 깨달아서
그 완성이 되는 것이 세계가 멸하고 중생이 멸하고 중생의 업이 고뇌가 다 멸한 세계, 일체가 다 멸한 것을 열반이라고 한다는 그 점은 대승불교에도 꼭 같습니다. 그 관점은.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내가 30살쯤 됐을 때 광주에 어떤 보살이 하도 오라고 해서 그 가게를 갔었는데, 양장점 가게예요. 젊은 아가씨 보살인데 양장점 가게. 근데 내가 오는 걸 보고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뭐 먹을 거 산다고 대접한다고 옆에 가게를 가서 내가 그 가게, 아무도 없는 가게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서 한쪽을 보니까 한쪽에 꽃이 아주 화려하게 꽂혀져 있는데 그 꽃이 탐스러워서 무심결에 내가 그 꽃을 향해서 몇 발자국 걸어갔어요. 근데 걸어가다가 몇 발자국 옮기다가 딱 나도 모르게 딱 걸음이 멈춰졌어요. 딱 섰어요. 왜냐? 그 꽃이 거기 없는 거예요. 아이, 놀라지 마세요. 놀란 얘기 아니에요. 보니까 꽃이 꽂고 있는 화병도, 그 밑에 있는 탁자도, 그 것들이 놓여있는 그 공간도 거기에 전혀 없어요. 딱 없음을 느꼈어요. 왜? 그게 거울이더라고요. 내가 고개를 돌리니까 꽃은 요 뒤쪽에 있어요. 그 가게가 적으니까 그 보살이 가게 좀 크게 보이려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한쪽 벽면을 완전히 거울로 장식을 해놨어요. 처음 들어가니까 그거 아나요? 여러분들도 거울 있는 줄 몰라서 속는 거 경험했죠? 그러니까 나도 꼭 그랬다니까요. 딱 들어가서. 근데 뭔가 모르지만 몇 걸음 걸어가다가 딱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울 딱 명백하게 거울에 반사되고 어쩌고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은 뭔가 아니라고. 뭔가, 그러니까 어떤 거울이 존재를 무심결에 이제 직감하는 거예요. 꽃이 아니고 허상이라는 것을,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꽃이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것은 그것이 비추어서 나타난다는 뜻이니까 거울이 거기 있다는 것을 무심결에 직감했다는 뜻이에요. 거울이 존재를. 자, 거울인 것을 알았는데, 알았을 때나 알기 전이나 상황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거기에 꽃이 있고 화병이 있고 탁자가 있고 창밖으로 비치는 데는 자동차도 왔다 갔다 다 해요. 모든 게 있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데 거기 거울은 그냥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거울은 보이지가 않아요. 거울은 성능이 좋으면 깨끗하게, 충분히 깨끗한 거울이면 전반사를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도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거울은 안 보이지만 한번 거울이 있음을 깨달으면, 느끼면 거울이 존재를 의심하지 않게 돼요. 안 그렇겠어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잖아요. 거울이 있는 것을 알죠. 거울이 있음을 안다는 건 뭐예요? 거기 보이는 게 꽃이 아니라는 사실, 거기에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 만일에 그 보이는 꽃을 진짜라고 생각한다 칩시다. 꽃 같은데 진짜라고 생각해서 그걸 잡으려고 해서 손가락을 가서 디밀면은 꽃이 잡힐까요? 안 잡히잖아요. 대신에 뭐가 잡히겠어요? 손가락에 닿는 게 뭐겠어요? 거울면이잖아요. 거울면. 꽃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울이에요. 거울이 꽃을 만들어내서 비춰서 거기에 있게 해요. 아름답게 보이는 꽃, 빨간 꽃 전체가, 그 자체가 그냥 전부가 거울이에요. 이것을 불이성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꽃이면서 꽃이 아닌 게 거기 있어요. 그것 말고는 꽃이 없는데, 그것이 전체 꽃인데 그것은 꽃이 아니에요. 이걸 불이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진여 불성을 말하는데, 진여라는 것은 화엄경에 그렇잖아요. 마음이 온 세계를 다 만들어낸다고. 일체 세간 중에 무법이 부조라. 이 일체 세간 가운데 마음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선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마음이 일체를 다 만들어냈고, 마음이라는 것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일체를 다 만들어냈다. 그렇지만은 일체의 두두물물이 그 어느 것도 나는 아니다. 이걸 불이성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것은 일체이지만, 그렇지만은 그 눈에 보이는 꽃이 나는 아니다. 이해가 좀 들뚱말뚱하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불이성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나로 초점을 좁혀서 얘기를 하면 나한테도 두 개의 나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거냐? 일상적으로 나나 하는, 소위 그걸 가라고도 하는데 가적 존재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가의 바탕이 되고 있는 진화, 진여 자성이 존재한다. 진여 불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거울이 비친 꽃이라고 하는 것은 가에 속하고, 그 꽃을 바탕하고 있는 거울이라는 것은 진여에 속한다. 꿈을 꾸면 꿈속에서도 내가 있는데, 꿈속에서의 나는 절대 남이 아니에요. 꿈속에서 남이 있는데 꿈속에서도 남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싸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꿈속 세계 전체가 꿈꾸는 사람이 한 의식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다가 꿈을 꿔서 꿈속에 너하고 나하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 나라는 것은 잠자고 있는, 본래 잠자는 나이지. 그러니까 내가 잠들어서 내가 분화가 돼서, 분열이 돼서, 자기 분열을 해서 그 내 속에도 내가 있고 내 아닌 게 있는 거예요. 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열을 일으키고 나서는 너는 절대 내가 아니라고 꿈속에서 그렇게 꽉 믿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나서 보면 너도 꿈속 의식이고 나의 의식이고 나도 나의 의식이고, 너와 내가 하나의 잠자는 의식이 변연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구분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것을 전체하라고도 말하고, 진하라고도 말하고, 진여라고도 말하고, 불성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이 소위 우리 서공 스님이 참나하는 참나인 나가 있고, 거짓 가라고 할 수 있는 나가 있고, 이렇게 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이 대승불교의 불이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가가 생활하고 아프고 죽고 하는 일이 있지만은 진정한 자기는 거기에는 생활하고 아프고 죽고 하는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생사 속에서 생사를 벗어나는 도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선불교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자, 첫째는 깨달음이고, 둘째는 깨달음에 의해서 해탈이 성취고, 해탈을 성취에 의해서 열반이 성취다. 이 세 가지를 구족할 수 있으면, 성취할 수 있으면은 불교에서는 진리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방불교적 관점에서, 남방불교적 수행을 통해서 남방불교적 진리에 도달했을 때,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연기를 깨닫죠. 첫째,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잖아요. 남방불교에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둘째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일체의 고뇌에서 해탈하잖아요. 해탈이 있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열반을 성취합니다. 이 열반이, 그러니까 완전한 고에서 벗어나서 우리 아잠 스님에 의하면 최상의 행복이라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열반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열반이 좀 있다가 끝난 거라면 뭐 그렇게 대단하게 가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만하지 않은데, 이게 영원하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건 영원해야 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부족하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고 해탈이 있고 영원한 열반 세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방불교적 수행을 통해서도 남방불교적 진리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방불교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있는 개인적인 모든 고뇌에서부터 완전히, 그것도 영원히 해탈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남방불교의 진리가 진리라고 인정해야 돼요. 진리관이 다르다. 대승불교에서는 그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깨달음의 내용도 다를 뿐더러 해탈도 다릅니다. 왜 해탈이 다르다 하느냐? 대승보살은 자기 이 고뇌를 완전히 소멸해서 자기 해탈을 완성한 거,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나의 해탈이 충만됐다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왜냐? 나 아닌 중생들이 얼마든지 고통받고 있는데, 고통받는 남이 있는데 내가 완전하게 됐다고 해서 내 해탈이 완전한 해탈이라 나 그래 못해.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이래서 닳습니다. 그리고 열반이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일체가 끊어져서 이 남방불교의 무열반이 관념은요, 완전히 우리들 세계화하고는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이 열반에 들어가면 다시는 생을 받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법도 없고 천상에 태어나는 법도 없고 어떤 교접도 불가능해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게 남방불교의 열반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생이 다 멸진할 때까지, 중생이 다 해탈할 때까지 멈출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중생과 같이 한다. 왜냐? 현실 세계가 그대로 열반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가 연기이고 연기이기 때문에 무실체 공이고 공이기 때문에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반야심경에 그러잖아요. 반야바람 일다 고신무가의 마음에, 그러니까 반야바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반야를 깨닫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무유공포락 두려움도 없다. 그래서 구경열반을 성취하는 것이다. 구경열반이라는 거,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구경열반은 그거 아무것도, 그거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중생과 더불어서 모든 중생을 다 열반에 들게 하려고 하는 소위 무주처 열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승불교가 비롯된 지가 거의 3000년 가까운, 25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선불교가 비롯된 지도 1600년 역사가 있습니다. 그 1600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승불교적 진리를 목숨을 걸고 추구를 했고 터득을 했고, 그것을 기술한 것들이 어록이다 논장이다 하는 걸로 남아있어서 팔만대장경에 수없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보는 조사 어록들이 바로 다 그겁니다. 이게 다 당신들 공부를 통해서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머릿속에서 상상한 허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대승불교적 진리도 대승불교적 수행법을 따라서 수행하면은 체득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수용 가능한 세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진리도 진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불교에는 두 가지 진리가 존재한다. 이상 끝내겠습니다.